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시작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기는 아볼로나 바나바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자는 미상이지만 그러나 사도급의 그 사람이라는 거는 말할 것 없고 구약에 엄청 박학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전반적인 그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인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신약 속의 구약과도 같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구약 중에서 신약에 가까운 그거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박국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박국서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 나오면서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는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구약.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장까지가 다 교리 설명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적용 부분은 13장 하나뿐입니다. 조금 비율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러면 8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이 정도 적용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12장까지를 전부 다 그런 내용이고 13장만 교리가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을 읽을 때 되게 좀 무게 있게 읽을 필요가 있겠죠. 작은 내용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13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읽는 방법 중에는 히브리서를 1장 읽고 12장, 13장 읽고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도 될 만큼 굉장히 13장에 적용이 문장으로 이렇게 쭉쭉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하박국서의 믿음을 인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어떤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직접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을 통해서 설명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봤을 때 저는 하박국서라고 보입니다. 그 하박국서를 로마서에서도,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그 한 절, 물론 한 절만 딱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압축된 구절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죠. 그 한 구절을 18장, 6장으로 펼쳐서 로마서가 해설을 하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다고 볼 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물론 쓸 수 있지만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 태도가 굉장히 신실한 상태로 있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방향,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 신실함이라는 것을 한 단어인데 두 단어로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과 겸손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것은 지금 뭐 솔직하게 말해봐 막 이런 식의 그런 정직이라기보다는 그냥 속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투명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칭찬할 때도 그런 걸 칭찬하는 거지 유치한 그런 걸 칭찬하는 것 절대 아니겠죠. 그런 투명한 상태. 그래서 겸손과 정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과 정직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고 정직하지를 못하다.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을 오해하게 돼서 쓸데없이 자기를 막 비하하고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북돋아주기 원할 때마저도 자기를 막 이렇게 해갖고 적절한 태도가 안 나오게 돼 있고 반대로 또 정직하긴 한데 겸손이 모자란다. 그러면 막 속에 불만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버렸네? 그러면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나 이런 게 그게 불만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표현하게 되는 게 겸손하지 않아서. 속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표현한다. 그럼 정직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불만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전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겸손하면 그 정직한 게 있는 그대로 불만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금 원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거는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직과 겸손이라는 이 두 단어를 신실함과 함께 잘 기억하고 있고 적용하는 굉장히 우리 영성훈련과 성장의 방향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중심 태도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을 인용할 때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인용할 때 하고 로마서에서 먼저 인용하는 구절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좀 서론 내지는 총론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게 이제 하박국서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인용을 어느 문장에서 인용하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실한 자를 하나님의 신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뭐 문장의 주어라기보다 주체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체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여기 또 하나님의 의 그랬을 때도 우리가 너무 막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기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 근데 그 안에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이끌어 견인해 가시는 그런 과정의 믿음을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한 문장으로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를 쭉 읽으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가시는, 여기서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방향,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정적으로 불의 상태에서 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삶 전체에서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자,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실함,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로마서에 있어서. 그런 거고, 갈라디아서는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히브리서 3개를 인용했는데 실제로 이 성경들이 특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성경보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봤더니 로마서에는 믿음을 3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믿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은 9번이 나오니까 40번 이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은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탁월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믿음의 서신인 거고, 갈라디아서 역시 믿음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역시 30회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을 지금 굉장히 말씀하시는 그 서신들이고, 그것과 나란히 동일하게 하박국서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을 동일하게 요 세 구절, 세 성경만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착안할 때 굉장히 믿음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하는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3장 11절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또 하박국서 인용이죠.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이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뭐하고 대비되느냐면 율법하고 대비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서 최고치.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이렇게 될 수도 없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요 한 구절만 봐도 전체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한 구절 말고도 사실 전체가 실제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행동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중심 태도를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행위와 믿음을 분리할 수 해서는 안 되고 중심 태도를 보기 때문에 이 중심 태도가 돼 있으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그 중심태도 그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동과 믿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따로따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리에 동의하는 믿음. 요것만 얘기하면은 교리를 동의하면은 행동을 안 해도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에만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는 중심 태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야고보서였고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자, 히브리서에서 10장 가보시죠. 10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역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인용하면서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뭐라?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여러 가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네. 우리는 중심 태도 그 신실함을 뿌리로서의 믿음이라고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도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받기 위함이다. 곧 오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은 안 기뻐하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이다. 뭐예요? 뭐 강조하는 거죠? 인내지, 인내. 지속하는 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각각 다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의 강조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죠. 우리 편에서 아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편에서 인내해야 될 거, 기다려야 될 거, 그 신실한 중심 태도를 견지해라, 견디어라 하는 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풍성하게 구약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강자는 지속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가 역시 믿음의 서신이다 하는 서론의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성경과의 관계, 구약과의 관계 이런 거를 대략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략이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상속자, 우주의 상속자. 그러면 소유주죠, 소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로 말면 그를 통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말은 아까 주하고도 또 통하는데 만물을 붙드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말 쓰잖아요. 섭리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다. 그 말을 이제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조금 용어가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긴 한데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행정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또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좀 좁게 되는 느낌인데 섭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넓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주고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시다. 이런 말이고 그 뒤에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구속하시는 거죠. 구속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4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더 많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거 4개로만 하면 1번 주님입니다. 주. 근데 그냥 주가 아니고 창조주시고 섭리주시면서 구속주시다.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긴 내용인데 그 4절 한 구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죠. 영계가 있고 또 인간 세계가 있고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신령한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일단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그냥 비교는 안 해요. 심지어 이렇게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뛰어난 한 사람 이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천사 중에 또 왕천사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까 봐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 유대인들이 또 천사에 대해서 인식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천사가 여기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뭐 이렇게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아는 바가 좀 있지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신령한 그 사람들도 천사를 보면 거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천사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신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창세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막 이게 막 동급으로 막 섞여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하여튼 천사 그러면 우리보다는 더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1 놀라려면 그 사람도 10 놀라는 정도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라고 딱 밝히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사에 대한 인식이 돼 있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를 보고 막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위엄과 막 찬란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걸 2번씩이나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8, 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신학적인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천사하고 비교할 정도 되나?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냥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를 굉장히 막 훌륭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천사와 아들이죠. 아들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까지 가면은, 6절,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근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냥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맏 아들, 이렇게 했어요. 천사들이 아닌 아들들이 있다는 뜻이죠.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천사장까지 필요해가지고 다 그 밑에 경배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경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심부름꾼을 해서 7절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8절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니이다. 주가 누구죠? 여기서 바로 주가 아들이죠. 아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아들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 여기서 동류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천사를 상상할 수가 있을까봐 앞에 천사들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천사 꼭대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대요. 이것도 사실 굉장한 걸 이미 말하고 있는데 초점은 이걸 말하려는 초점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6장의 맏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맏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19절 그러면 그 동료들은 누군가 했을 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천사들이 아닌 거는 지금 말하는 중이고 그럼 사람이란 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네. 이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막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보다는 높다 그러고 근데 정체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또 뭐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설명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면 모든 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면서 막 완전히 뭐 논리적으로 이해라기보다는 이게 납득이 되고 이게 전체를 이루는 어떤 그 핵심 구조,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주는 또 누구예요? 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창조주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다.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 구절은 모든 피조물들 이거 너무나 실감나고 막 너무나 웅장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이거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고 오직 창조주 그분을 지금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까지가 그렇고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이게 형상으로는 표현 자체도 하지 말라 그랬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형상으로 나타내실 때 아까 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아까 상속자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주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거든요. 상속받으니까. 이 전 만유를 상속받는 분이니까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상속자들이 나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우리들이.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문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과 그분이 창조주시고 섭리주이시면서 구원주시다 하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훨씬 뛰어남은 이런 표현을 썼죠. 천사에 대해서 깜짝 놀랄 사람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랬는데 또 천사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하면서 맏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와 이 관계, 사람, 아들들이라고 합시다. 또 상속자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상속자, 그 상속자시겠죠? 그분하고 관계를 얘기하면 모든 천사들은 한 천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전 번역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막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을 부릴 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랬죠.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에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엎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천사가 놀래갖고 말리는 거예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약간 이제 말을 놓고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좀 수긍 안 하십니다. 좀 이렇게 좀 우리도 좀 보호해 주시고 저 친구도 좀 보호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니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그냥 높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안 되죠, 그죠? 그냥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주고, 그 다음에 주의 어떤 주? 창조주, 상속자, 구속주. 네. 이렇게만 구원자. 오늘 1장 전체 그러면서 그 신실하고 지금 말하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서신서가. 그죠?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을 깨워 주려고. 근데 그 믿음을 오해할까 봐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바로 중심 태도다.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중심 태도. 그래서 그 창조주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중심 태도가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중심 태도는 그냥 믿음이 아니다. 이걸 말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그 중심 태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 중심 태도는 너무 귀한 거니까 그걸 계속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히브리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중심 태도를 갖고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하나님의 성공까지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 가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거기서 내가 막 행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심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품질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총론 서론 겸 이렇게 1장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역시 질문과 대화를 조금 더 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 굿바이 해도 돼요. 예수님이, 목사님, 예. 예,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동생인가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와 나무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포도나무와 또 열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맏아들과 동생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기도 하고 그 간격이 사실 굉장히 크기도 하다. 피조물과 창조주 이렇게 해갖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참 경탄스러운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음 받은 그 실상을 보면 피조물이니까 그 간격이 엄청난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때로는 이 상속자들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 안으로 초대하는 요한의 초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부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이미지, 뭐 우리 형님이셔, 뭐 요 이미지만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권사님은 우리 예수님의 여동생이시네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네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취급하시는데. 예, 그 2장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러잖아요. 그 구절도 그 세속적으로 보면 뭐 자기 그 혈육인데 또 신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가 그런 호칭 속에도 사실 들어있다고 보이죠. 아가서에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브리서 이제 강의 1장 강의 시작을 이렇게 했고요. 자, 다음 주는 2장을 하겠습니다.